다 같이 묵송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의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의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의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5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이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 내려주시라. 우리 같이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 위해서 건강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확실한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명애 권사님 그 아들 호주에 있는 제2 형제가 직장암 1기, 2기 정도 이렇게 지금 판정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병원을 선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마음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고 내주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흠모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또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들 위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 형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만져주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치료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밟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여정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바르게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어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악한 행위를 향하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돈만을 벌겠다고 하는 자들도 없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자들도 없게 하셔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2 형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만져주시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으로 밟아야 될 텐데 모든 여정과 과정들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집사님과 최명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이 어려움을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게, 우리가 중생 그러면 자꾸만 이단들이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도 거듭남 그러면 굉장히 무슨 특별한 이런 것들처럼 우리를
유혹을 해요. 물론 거듭남이란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부터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람에게 왜 너는 왜 저렇게 완성된 모습이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그때부터 긴장을 하는 거지요. 나는 거듭났고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기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출발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출발점이 아니라 마치 거듭나면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 것 같은 그 모습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정말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뭐 이런 고민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단어적인 의미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이 모습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부르심, 특별히 내적 부르심,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다음번에 얘기할 회심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조금씩은 달라요.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시간적으로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가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완성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화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처럼 부활체의 그 모습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그게 영화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다 뭐냐면은 이 성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좀 멈춰가지고 잘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키울 때 뭐 어떤 나무는 잘 자라지만 어떤 나무는 자라다가 중간에 안 자라고 또 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서서히 자라는 경우도 있고 뭐 너무나 아롱이다롱이들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화의 모습도 아롱이다롱이들이에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건 아롱이다롱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고 우리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이 거듭남이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뭔가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하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차가 있을 때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고요? 마부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마부의 성향이. 그러니까 이 마부가 바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회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이 정말 큰 의미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중생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너무 우리가 이 중생이란 단어, 거듭남이란 단어에만 그냥 푹 빠져서 거듭나면 뭐가 다 되겠지.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면 지금까지 살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뀔까요?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성품대로 살되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있고 성품도 있지만 이 재능과 성품 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죄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세상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부르면서 그냥 그거 갖고 무수히 많은 돈을 버는데 그 번 돈 갖고 막 타락하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마음이요 변해버리고 바뀌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고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노래 안 할까? 아니에요. 노래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꼭 무슨 찬송만 부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노래들 쭉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간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번 돈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 완전히 삶이 변해버리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생이 되면 전부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생각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다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그럼 다 똑같은 일만 해야 됩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은 한때 막 이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성장기에 있을 때에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전부 목사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고 괜찮은 젊은이들이,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괜찮고 똑똑하고 뭐 이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좋은 대학을 다니고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더 빨리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재계에도 들어가고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혹은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외교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다양한 사회의 모든 분야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노래도 만들고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뭐 많지 않습니까? 신문기자가 되기도 하고 법조인이 되기도 하고 경찰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세계 각각의 분야에서 가서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무조건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신방에서 애가 똑똑하고 괜찮으면 이 목사 시키라고 맨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부 이렇게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그 힘을 갖고 막 좌지우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만 오고, 이게 불균형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자로 부르시거나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들은 그 길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뭐 경찰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혹은 뭐 정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교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연구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갑자기 운동선수가 은혜 받았다고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 코치가 돼서 요즘 스포츠계에 뭐 막 폭력 많고 뭐 왕따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비리들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고쳐놓고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야 우리가 몽땅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님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형제님 뭐가 잘합니까? 자매님은 뭘 잘하죠? 내가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 내 어떤 그 사역의 현장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강단이고, 그래서 내가 말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그거 안 하니까 전부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고 유명한 사람들 다 불신자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걸 차리하고 있다면 세상에 진짜 영향력은 누가 미칩니까? 진짜 영향력은 누가 미치죠? 유명한 코미디언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재석이라는 사람,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남녀노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게 더 낫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 아쉬움이란 겁니다. 우리가 왜 유능하고 괜찮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나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왜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정말 더 멋지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쭉 살아간다, 왜 그걸 못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들.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좋은 영향으로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 나이 드신 여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나이로 75세, 한국 나이 75세인가요? 미국 나이로 75세인가요? 어쨌든 75세십니다. 근데 그 멋진 연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상을, 미국의 그 큰 상을 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멋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와, 정말 저 사람 멋지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 그러면 그가 입을 열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 그래,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데 누구는 좋아,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큰 성공의 모습들 아니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중생이란 무엇이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회심이라고 말할 때 이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회심이라는 것도 역시 마음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거죠. 삶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탄의 자녀로서 사탄을 즐겁게 하는 삶을, 마귀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공부한 것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함들을 위해서 돈 벌어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거듭남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누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몇 번씩 말했던 이 중생과 성화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자, 성화라는 것은요, 점진적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것. 성화는 어느 한순간에 확 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성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계속 돼야 될 일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우리 노재우 권사님도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변화되어진, 먼저 우리 영혼의 영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 우리 육의 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전부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 뭐 조금씩 흠도 있고 문제도 있고 허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꼭 사람들의 뭘 먼저 봅니까? 허물들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하얀 벽에다가 누군가가 검은 점 하나 꼭 찍어놓고 하면 사람들은 뭘 보죠? 그 검은 점을 보지 않습니까? 저기 검은 점이 하나 있네. 아니 99.999999%가 다 흰 벽인데 거기에 검은 점 하나 꼭 찍혀있으면 꼭 검은 점 하나 해봐요. 그러지 말지. 근데 이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그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보고 검은 점 있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꼭 허물 한 가지가 있으면 그 허물 한 가지를 지적해요. 물론 그 허물 좀 고쳐서 더 좋은 사람 되길 바라지만, 그런 마음에서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그것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이 희한하게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먼저 보는 게 이게
이게 특징이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중생은 뭐라고요? 순간적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간적 태어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만약에 3일, 4일 동안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동안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잖아요. 엄마도 죽고 애도 죽어요. 그래서 애 태어날 때는 쑥 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진통이 있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는 나오는 순간에는 쑥 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 중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간적 변화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순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라고 말할 때 중생은 인간의 의식 중에 마음, 즉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뭘 지적하냐면 그의 태도를 지적하고 행동을 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한참 걸려요. 맨날 삐뚤어 앉던 사람이 똑바로 앉아? 그럼 똑바로 앉는 거 못 앉아요. 그렇죠? 젓가락질 하나만 생각해 보시오. 요즘 청년들 보니까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젓가락질 이거 고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참 걸려요. 어떤 행동을 바꾸는 건 오래 걸리지만 놀랍게도요. 우리 의식 중에 이 마음,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이 바꿔지는 것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나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 그것을 결단하면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먹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먹어졌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담배 피는 게 별로 안 좋구나. 왜? 내 사랑하는 딸이 아빠 담배 냄새 나. 그리고 나한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서 이 아빠가. 그래서 이 아빠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쨌든 계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끊는 이 시간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행동이 바뀌는 건요. 꽤 오래 걸려요. 가다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마음을 먹고 또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라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말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잘 고쳐지기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다시 콕 꺾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쭉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또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평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하다가 내가 건강을 위해 살을 좀 빼야 돼. 이러다가 이제 그 살 빠지는 과정들 가운데 힘드니까 다시 주저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일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먹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힘들어도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는 이런 과정들인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번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쭉 가겠지?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어떨 때는 막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떨 때는 그냥 낙담해서 살다가 다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게 이 일들이 얼마나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니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예전에 봤던 내 모습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민하면 너 처음에 그 고민할 때하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예전에 고민했던 그 모습들은 지금 없어요. 다른 것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조금 더 수준 높은 거 가지고. 예전에는 저 바닥에 있는 것도 못해갖고 고민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위에 있는 거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모습 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난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 옛날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아무리 철없이 앉아있는 것 같은 나중에 보면 그래도 뭔가 조금씩은 변하고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변해지고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 속에서 의지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무의지로.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을 함에서 내가 뭔가 나 이제 거듭날 거야. 내가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난 중생할 거야. 난 거듭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건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바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내가 갑자기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내가 바꿔지고 새롭게 살고 이걸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안 돼요.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견인이란 게 있습니다. 확신도 있고요. 우리가 낙당하며 절망하며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확신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지만,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건 누가 걸어가는 겁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말할 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제가 주일 예배 때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바닥에 현실에 여기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너무 저게 멀어요. 야, 저건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들을 막 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정말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 못 깨달아도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힘들지만 또 그렇게 결단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10개를 들었다고 10개를 다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10개를 전부 사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전부 못 살아요.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그게 괜찮은 삶인 거예요. 왜? 다음번에 또 한 가지를 붙잡고 또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저 한 가지 그래, 내가 올해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말하면서 계속 성화를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하고 성화를 섞어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아닙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정하는 장면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많은데, 난자가 있고요, 정자가 이렇게 난자를 이렇게 들어가는, 수정하는 과정인데, 아이가 생기는 첫 번째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 수정의 순간인 거지. 이때 아이가 생기는 첫 번째 순간이죠. 근데 이걸 의식합니까? 의식을 못해요. 순간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중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의식을 못해. 그래서 당신 언제 중생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도 저희가 보통 허니문 베이비 이렇게 말하지만, 신혼여행 가서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정확한 날과 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냥 아이가 생겼는데 언제 생겼어요? 그럼 대충 따라가서 대충 그때쯤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요 몇 월 며칠 며칠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생 다음에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 회심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회심은 이 출생이라는 이것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막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보통 참회록 같은 거 보면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의 참회록 보면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죄를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과정들이 정말 길잖아요. 모든 것 다 토해내고 울고 그냥 막 속에 있는 걸 다 나오는 이 장면.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강렬한 기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생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중생과 회심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면서 내가 회심했구나라는 것을 딱 아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게 너무 생생한 거기 때문에 알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울고. 그런데 이 회심은 그 앞에 시간적인 차이는 모르겠어요. 바로일 수도 있지만 중생이 있어야만 이 회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생보다는 뭘 많이 기억하냐면, 그래서 회심은 많이 기억해요. 당신 죄를 회개했습니까?
예, 그럼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심에 대한 간증들이 크잖아요. 어떤 사람 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교도소를 그냥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에게는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어지는, 거듭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이 회심 전이란 겁니다. 얼마나 시간적으로 많이 따지냐 이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앞에 나왔던 수정의 순간이 기억나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기억납니까? 출생의 순간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거듭남, 회심, 뭐 돌이킴일 수 있죠. 요 세 가지가 어떤 의미로 보면 거의 동시되고 일어나지만 약간의 모양이 다르고 우리가 대부분 정말 강렬하게 기억하는 건 뭐냐면 회심의 순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말씀 듣다가 눈물 콧물 나고 막 울고 그냥 그 순간에 얼마나 회개가 되어지는지 내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따지면 그 순간에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이 같이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기억에는 뭐가 제일 강렬하냐면 이 회심이 제일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듣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하고 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회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순간에 내 죄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단어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부르심과 그 다음에 거듭남과 회심, 소명, 중생, 회심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되지만 시간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사실은 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는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외적 부르심이었고 내적 부르심은 그 순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적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게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까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외적인 부르심은 계속 있지만 이 사람이 내적 부르심이 아직 응답을 못하는 교회.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오랫동안 전도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왜 나는 이게 없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게 없죠?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아직 그 내적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내가 없었다는 거죠. 믿어지는.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뭐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마음들이요. 이게 회심의 마음이란 겁니다. 중생이란 것은 그래서 나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씨앗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 일어나야만,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구나. 무슨 변화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야만. 그러니까 이 중생이 일어나야만 회심에 대한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제껏 헛되게 살았구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중생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이미 중생이 나에게 일어난 거란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의지의 변화. 그래서 드디어 신앙생활하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야만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이제 예배당에 가자, 교회 가자, 내가 신앙생활하자 라고 하는 이런 행동의 변화까지 완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미 중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생하면 뭔가 다 완전히 변하고 바뀐 게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최초의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수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씨앗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각이 드디어 일어나는 이 순간, 이게 중생,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밀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중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될까? 첫 번째, 나의 구원이 마치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생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무엇이 나의 의지와 관계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화가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그러니까 부르심도 내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회심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맞춰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는 그냥 태평하게 살았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가 지시를 다 했으니까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아가 죽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최소한 10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의 1년 동안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태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어요. 너 죄 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다윗은요, 자기가 행한 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팍 꿇었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울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 하나님이 지적해줘도요, 그는 그 마음을 안 바꾸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중생이죠. 여기에 어떤 것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아이가 수정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여기에 아이의 의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데는 역시 자기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자기 의지만 갖고 되겠습니까?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붙잡아주고 협력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정으로 딱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보살핌이 없으면 이 아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한 살 먹은 아이가 의지를 갖고 내가 기저귀를 갈아야지 이러다고 애가 변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부모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의지가 필요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의 의지가 100%가 아니란 거예요. 나의 의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쓰러질 때 이렇게 세우셔서 가자. 그러고 또 끝까지 끌고 가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하나님 뒤를 쫄래 따라가는 거지. 그 따라가는 삶이 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행하더라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이거 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겨우 우리는 쫄래 따라가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못해요. 접붙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붙인다는 게요. 성경에도 보시면 이 접붙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면 이럽니다. 로마서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리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뿌리에 나오는 진액을 먹고 얘가 자라가면서 그 진액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뿌리를 바꿔서 뭐 아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거기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착각하는 순간에 죽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착각을 해요. 마치 자기가 뿌리인 양. 아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예요. 그것도 정말 쓸모없는 가지였어요. 근데 그 정말 쓸모없는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가지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점차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생과 성화가 그렇게 과정을 이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중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일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중생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나? 중생의 표지가 뭘까? 뭐로 중생했는지 알까? 도대체 내가 중생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내가 중생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뭐죠?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회심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게 있다면 이게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중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어요.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있는 사람만 얘기하죠.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럼 중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100% 살 수 없다니까요. 100개 중에 1개밖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마음들, 순종,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자꾸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 완전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이것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화를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그럼 완전해야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함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못 미치죠, 많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아직도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겠다는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고치고 바꾸고. 두 번째, 죄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요, 마음이 뻔뻔해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죄에 대해서 정말 만연해 지금 이런 삶을 삽니다. 애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들이 죄를 지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정말 그 죄 가운데 깊이 파묻혀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남의 거 빼앗고 심지어 남을 죽여도 아무런. 저는 가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어이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깡패들이 뭐 마피아나 이런 짱패들이 남의 거 맨날 뺏고 남 죽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 중에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다치면 복수하겠다 그래요. 아니 자기들은 한 짓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야 정말 그러니까 그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봐야지.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혔을까 생각해봤는데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조금 괴롭힘 당했다고 자기가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복수를 그냥 해버려요. 가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겠죠. 그렇죠. 표현 방법이 물론 서투르고 어색해서 그렇지만 어젠가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딸이 우리 은총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얘도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좀 여자애가 많이 이 사춘기를 좀 알았나 봐요. 막 그냥 엄마한테 좀 나쁘게 하고 아빠한테도 막 그러고 막 그랬다가 얘가 이제 작년인가 고2 때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돌아왔는지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지금까지 못되게 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얘가 사람이 됐구나.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지금은 또 얼마나 또 엄마 신경 생각하고 그런지도 모른다고. 자 그래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중요한 게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네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유익을 얻게 되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면 내가 좀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난 이게 더 좋다고,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한대로만 산다면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포기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계속 가는 게 정말 신앙이고요. 쉬운 길, 편한 길로 찾아가는 것은 전 신앙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옆에 주셨을까? 나 정말 저 사람 없는 다른 교회 가서 나 신앙생활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 신앙생활에 이 교회를 나와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내 옆에 두셨는가라는 걸 정말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이 있는 이유가 알겠구나. 저가 저런 모습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못 삽니다. 자꾸 가시 섞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저 가시 섞인 말을 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까지 우리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못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날마다 울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연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훈련해 나가는 거죠.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단지 죽어 영생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중생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다. 중생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 내가 죽어 천국 간다, 혹은 뭐 영생을 얻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중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으로 살기, 그 첫걸음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자꾸만 죽어서 저 세상 간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물론 이 땅에서의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움이 더 많아요. 고달픔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고 이 땅에서는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우리가 목적으로 산다면,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자, 그게 목적이라면 그럼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괜히 믿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에 받을 그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 이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잘 되자, 이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다른 데로 오신 겁니다.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다른 쪽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것만 열심히 가르치다가 지금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아십니다. 때때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그 벌이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왔다. 그럼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요. 우리 뭐 살면서 어떻게 다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혜이가 연약한 아이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그런 물음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잘 모르지만 왜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지만 그때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풍랑이 일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어려움도 겪지만 그 풍랑이 인하여 또 이 항구로 또 빨리 가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에, 모든 힘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냐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과 같이 어울려 섞여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중생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삶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 헌실된 믿음의 일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되고 충성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웠지만 꾸준히 애써서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 더욱더 듣길 원하고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